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 오늘 원래 칠판 갖다 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또 오후 예배 마치고 오늘 저녁부터 붕해를 인도하는 곳으로 충주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번 주에는 쉬고 그 다음 주에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처녀가 착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이제 살아가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너에게 크게 네 소원을 딱 한 가지만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말을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처녀가 하나님 딱 한 번뿐입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까? 그래,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처녀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남자와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좋은 남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데 딱 말은 한 번밖에는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말해라. 예, 돈, 남자, 결혼. 그랬대요. 물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돈, 남자, 결혼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돈, 남자, 결혼이랑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은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런 얘기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무슨 말인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욕심이 많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신앙에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에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는 욕심을 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따르는 믿음에 관해서 정말 어떤 우리가 욕심을 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믿음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저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인 마르다 또 마리아, 이 삼남매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이 삼남매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가 베다니 사는데 주님은 가끔씩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그들의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주님께서 아주 아끼시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 계시니 빨리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와서 안수하셔서 그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빨리 가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계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에서 그 베다니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장정의 걸음으로 빨리 걷는다 하더라도 3일이 걸려요. 며칠이 걸려요? 3일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갈릴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셔서 이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안수하셔서 그 병의 고침을 받으시도록 선생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먼저 그러면은 내 말을 가서 먼저 전해 주어라.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내 말을 먼저 가서 전해주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 이 병으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니라. 이 말을 빨리 가서 전해주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베다니까지 그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요. 며칠이 걸렸어요? 3일이 걸리는 거예요. 3일길을 부지런히 뛰어가서 전해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연고인지 예수님께서 바로 출발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그저 구경해 가시면서 야, 저 냇물이 맑구나. 야, 저 나무들이 숲이 푸르구나. 야, 저기 냇가에 좀 물고기 노는 것 좀 봐라. 아니 지금 급하게 지금부터 빨리 예수님이 가셔도 3일이 걸려야만 도착하는데 빨리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있는 곳에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합 며칠 만에 6일 만에 그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인 베다니에 6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와보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한 지 벌써 3일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17절부터 26절. 자, 17절부터 26절. 자,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먼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리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대 하려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그러니까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도합 6일이 걸려가지고 딱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시체가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소식을 들은 즉시 바로 출발해가지고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이제라도 뭔가를 하시면 나는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네가 따라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뭘 믿느냐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39절 40절 다시 또 읽어보시다. 30절 39절 40절 39,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죽은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미 죽었어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럼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행치 아니하시겠느냐.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기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 보세요. 거기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먼저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가 먼저 가서 내 말을 먼저 전해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 나사로는 죽었어도 모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하나님께 뭘 돌리리라?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주님이 도착하기 전에 주님은 뭐부터 먼저 보내셨어요? 말씀을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어도, 비록 나사로는 죽었어도 모는 아직까지 살아있느냔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1약이라도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미 뱉어내신 그 말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네 오라비 나사로 죽지 않는다. 이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그것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썩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내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먼저 뭐가 거해야 돼요? 말씀이 거하라 이거예요. 말씀이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먼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확실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따라하자.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제가요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막 받았는데, 그때 저 서울연에 그 성동지방에 있는 금호감리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두무각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금호감리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일일 집회를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몇 월 며칠 날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올라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서울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서울에 올라간 김에 또 하루 저녁 자고 일을 보고 내려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고, 또 집에 돈 한 푼이 없었어요. 집에 있는 재산이 얼마냐 하니까 2,000원이 있대요. 근데 그 2,000원 내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 갓난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 분유도 사야 되죠. 뭐 집안에 우리 사람도 돈이 좀 얼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00원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데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기차표를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내려올 때 기차표를 해야죠. 또 거기 가서 하루 저녁 또 자게 되면은 또 일을 벌려면 돈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가면 사례비를 주겠지만 또 사례비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집에도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는 집에 돈이 그래도 한 10,000원 정도, 20,000원 정도는 있어야 되죠. 또 내가 가지고 가려면 서울까지 왕복 기차표 해야죠. 하루 저녁 자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50,000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그날이 됐는데 제 아내한테 돈 있냐 하니까 돈이 없대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오늘 내가 최소한 이제 11시 30분 열차를 타야만이 서울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일을 보고 내려올 텐데 하나님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기차표 살 돈도 없습니다. 약속은 해놨습니다. 돈 좀 주세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국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푸른 포기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거두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하더라도 너희 천국께서 다 가꾸시고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일용할 것들을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돈 좀 5만 원만 주세요. 5만 원만 주세요. 왜냐하면 당장에 조금 이따 청도역에 가서 차표를 사가지고 열차를 타야만이 그 11시 반 열차를 타야만이 오늘 내가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열차표 살 돈도 없습니다. 하늘에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딱 내려와서 우리 사람한테 돈 좀 생겼으니까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겨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9시예요. 지금 9시인데 이게 11시 반 열차를 타야 되는데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한참 기다리다가 제 아내가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믿는다. 우리가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위해서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다. 굳게 믿었어요. 굳게 믿었는데 10시가 되려도 돈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좀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난 지금까지 누구한테 돈을 꿔본 적도 없어요. 교인들한테 돈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교회에다가 내가 돈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내 사례비리 달라 그런 적도 없어요. 안 달라 그러니까 진짜로 3개월 동안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깜빡 잊어버렸대요. 뭐 깜빡 잊어버릴 것도 없어요. 왜냐면 교인들이 그때 당시 10명도 안 됐는데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예요. 그래 깜빡 잊어버리죠 가끔. 그래도 한 달 사례비라 해봤자 5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난 그래도 말을 안 했어요. 3개월이 지나도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가서 알고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깜빡 잊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죠. 나는 죽었다 깨나도 교회에다가 돈 얘기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야. 목사가 구차하게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알아서 해야지. 지금까지 한번 제가 다녀온 교회를 한번 물어보세요. 돈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헌금 절대로 저는 헌금 들춰보지도 않아요. 난 재정부에 절대 들춰보요. 목사가 헌금 들춰보지도 않아요. 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왜?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주시겠지. 10시가 지나가잖아요. 10시 반이 됐는데도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바심이 나고 이거 의심이 올라 그래요. 의심이.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돈 5만 원이 생길 것이다. 11시가 됐어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11시가 됐는데도 안 생겨. 지금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도역으로 가야 돼요. 가서 열차표를 끊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안 생겨. 너무 답답하니까는 자전거를 타고서는 동네 한 바퀴를 돌자. 자전거를 딱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집에 딱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어떤 할머니가 왔었대요. 이건 지금 제가 무슨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목사님 계시냐 그래서 목사님 지금 잠깐 어디 가셨다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그 목사님이 오면 요것 좀 전해주라고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투가 어디냐니까 저 마루 위에 있다고. 그 할머니 금방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쫓아가서 만날 수도 없어. 나는
청도역으로 가야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봉투를 딱 열어봤어요. 뭐가 들었게요? 어떻게 그 액수까지 정확히 알아요? 세상에 그 봉투에 5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투에 5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게 그 할머니가 천사인지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고 5만 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5만 원이 그 봉투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물어볼 겨를이 없어. 지금 바빠. 빨리 청도역 쪽으로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2만 원을 딱 주고 3만 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팍 가방을 들고 청도역으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기차표를 탁 사가지고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때 당시 금호감리교에서 저녁 집회를 뜨겁게 했어요. 또 이 간증을 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했죠. 여러분들 그 할머니의 정체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5만 원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가서 그 할머니의 정체를 밝혀지게 되면 내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그리고서는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그리고서는 서울에서 봐야 될 일을 다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집에 딱 내려왔어요. 이제부터는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그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일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할머니의 이름은 김복선이라는 할머니인데, 주일날 딱 예배를 인도하는데 낯선 할머니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5만 원 갖다 준 할머니가 이 할머니야. 그래서 천사는 안개 틀렸구나. 늙은 천사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그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그 할머니를 가서 만났어요. 그 5만 원을 갖다 주신 할머니이신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처녀 때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청도로 시집을 왔대요. 근데 시집을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가냐고, 네가 예수를 믿냐고 얼마나 야단을 치고, 또 교회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막 휘어잡고, 그리고 남편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했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40년이 흘렀대요. 지금 40년이 흘러가지고 45년인가 그때 흘렀대요. 그래가지고 이미 자식들 낳아가지고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가고 장가 다 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는 자유인데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야 되느냐, 내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해야겠다,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겠다. 근데 40년 만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딱 그때 어떤 생각이 나더래요. 반드시 자기가 교회를 가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자기 처녀 때 부흥회 때 강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라. 마치 그러니까는 야곱이가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으러 갈 때 별미를 만들어 갔듯이 그 별미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별미를 만들 실력은 없고, 그래가지고 마침 자녀들이 용돈 주고 간 것이 있어가지고 그 용돈 5만 원을 갖다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이거 목사님 책값이라 하라고 책이라도 사서 보시라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 주간부터 교회를 나오려고 40년 만에 이분은 봉투를 들고 어디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오고 계시고, 나는 그때 자전거 타고 어디를 나간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간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쓸 것을 치우시리라, 쓸 것을 치우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돈 주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돈 주신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나는 확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잠자던 일을 갖다 깨워가지고 40년 만에 그분으로 하여튼 돈 5만 원짜리 봉투에 5만 원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찾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사람이랑 손을 잡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정상적인 믿음, 가장 확실한 믿음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냥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막무가내 믿습니다 하고 배에 힘주고 믿습니다 연발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의 생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공로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이루사 우리에게 부활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제쳐놓고서 엉뚱한 데 가서 누가 뭐 기도해 준다고 따라 동으로 가라, 동으로 아니다 서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거 믿고 다니지 마시고 뭐를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고 다니란 말씀을. 그게 말씀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뭐랍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믿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한 그 말씀을 가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그런 정상적이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